예, 오늘 예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대인데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데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뭐 찬양만 잘 들었어도 오늘 메시지 다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인데 오늘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근데 이건 이제 그냥 보면 그냥 단순하게 가는데요. 왜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이제 좀 앞에 걸 좀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에게도 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또 조금 있다가 벼라산으로 그 12 제자 중에서 3명을 데리고 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뭐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엘리야를 없애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남으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아들, 이 독생자의 말만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모세도 엘리야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인생 문제 해결 안 돼. 오직 그리스도야. 율법, 신비한 능력,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뭐 전부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한 능력, 세상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한 신비한 능력으로 인간의 고통들을 해결하거든요. 필요한 건데 사실은 진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법,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 그 3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지난주 나왔죠.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반세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그 세금 받는 사람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받지만 그걸 알고 뭘 얘기하죠? 예, 나는 성전세를 낼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이 나야.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될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을 주는 장본인이다. 나는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못 깨닫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 한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라죠. 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보면요, 오늘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하러 왔는가를 계속 알려요. 근데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아는데 못 깨달아요. 그걸 계속 얘기해요.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활했다는 말만 들었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거든요. 실제 죽었어요. 근데 실제 살아났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사도들이 받았던 이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보면서 참 이 복음 깨닫는 게 이 진짜 이건 은혜구나 싶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 보니까 새로운 왕국이 생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 안 한 다음부터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귀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이 많아. 뭐에 관심 많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할까? 여기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 있죠. 그래서 난 참 감사한 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복음은 어느 정도 깨달아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길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답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린이 한 명을 불러놓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자,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죠?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요거부터 얘기한 겁니다. 누가 들어가죠? 천국은?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옛날 이 전도 많이 했죠?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요 돌이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스스로 돌이키라는 건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제자들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절대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랬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을 받았다. 누가 가르쳐줘야 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해결하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 주려고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생명 얻었다는 것은 다 얻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다 왔잖아요. 모든 고통 다 왔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왜요? 죽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생명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다 끝났어요. 그 지금 현실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많죠?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 다 끝났다고 믿고 기도를 가야 돼요. 끝났다니까. 아니 근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응답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끝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근데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냐? 급해가지고 뭐 빨리빨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고 요때입니다. 그때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이걸 체험하고 믿어야 우리가 새가족이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새가족 같은 사람 많아요. 무조건 오래 다닌다고 신자 막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다녀도요 새가족 같은 사람 많다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낮춘다는 말은 우리 뭐 겸손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막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뭐 자뻑이라고 하죠.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한 거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종의 형체로 낮춘 거예요. 이유는 뭐죠? 얘기했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낮췄는데 더 감사한 건 뭡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만물 중에 이름을 뛰어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뭐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런 멸시천대 받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세례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말 그대로요. 진짜 오만 때만 욕 다 받아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얼마나 모욕 많이 받습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엔 큰 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만 누명, 오만 멸시 천대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요 큰 자로 칭함받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다 뭐 누리고 다 안 그래요.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세요. 내가 받은 환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까? 바울이 뭐 사업하다 그랬습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에 이상한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복음을요 이상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뭐 받으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얼마나 했는지 죽을 지경까지 갔다 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전도 얘기하면 베드로 얘기보다 바울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괴로워했냐? 아니요.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공생기간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억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좀 우리 눈에 보일 때 천하고 낮고 좀 무시할 만큼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예,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예수님은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귀하게 봐요. 절대적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데 더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 없진 않죠. 우리가 하다 보면 실족시키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요, 전도자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하는 거. 그러면 화가 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요.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8절 9절 보세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 이것 때문에 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랬어요. 차라리 손 하나 없고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지 그만큼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저도 이렇게 전도 현장 가보면 나 교회 다니다가 이제 막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간다. 어떤 사람은 뭐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간다. 이런 사람 좀 만났어요. 근데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한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뭐 교회가 싸워서 안 나가고 실족해가지고 안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학생 때 그때 저희 교회 이렇게 막 지금 막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대요. 난 어른들만 문제 때 막 학생들도 그 영향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니 안 떠나니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여튼 싸움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딴 교회 간다 막 이런데, 근데 이상하더라고. 저는 갈 마음은 없더라고. 그 친구가 자꾸 딴 데 가자는데, 야 니나 가라, 나는 그냥 계속 다닐라. 믿음이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는 옮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니까 떠나더라고. 다행히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던데, 근데 보니까 야훼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좀 이상하다. 그 야훼 하나님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이만 쓰거든요. 자, 좀 독특한 데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봅시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뭐 같은 말이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그 업신여기지 마라. 천사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옵니라. 예, 무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구원을 그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담당 천사가 있어요. 저 여러분 담당 천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한테 막 이렇게 막 실족하게 하거나 막 하잖아요. 그 천사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 다 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고 이 업신여긴 당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랍니다. 지키고. 하나님은 그 실족당한 그 사람을, 그 어린 소자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실족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찾아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해주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서 14절이죠. 여기는 이제 길 잃는 양을 찾아라.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지 않겠느냐. 지금 뭘 물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양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이 양을 찾겠냐 안 찾겠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야 안 찾아요? 예, 뭐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양이 가족이랍니다. 거의 가족 개념이래요. 그래서 양들에게 이름이 다 있대요. 여러분 가족이 잃어버리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우리 형기, 양형기 한 번씩 교회 와서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가고 이제 권사님이 애 차고 집에 가려는 거 없는 거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깜깜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이제 찾은 거야. 우리 또 그때 남아있는 분들 몇 사람하고 찾아도 안 보여. 아, 참 애터지돼요. 경찰서 다 얘기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두세 시간 딱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야. 찾았다는 거라. 어디서 찾았냐? 교회 밑에 저 길거리에서 찾았대.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예, 밥도 안 먹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누구니까? 가족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뭐 시험 든 사람, 시험 든 뭐 성도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오늘 삶에 오늘 나의 전도가 없으면 나의 전도 계획이 없는 것은 예수님과 일단 안 맞습니다. 빈트 계속 어긋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으니까 계속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것도 뭐 일하는 경우 안 하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본인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오게 된 이거다. 이거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예,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는 원래 여기서는 길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이 양이 그 집에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몰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백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찾고 있거든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 근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계속 뭐 어떤 사람 뭐 하면 안 되겠다. 바로 우리 뭐 권사님이 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는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인지 결혼하고 전부터 저한테 이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본인은 교회 안 가는데 교회 종소리 울리면요 가야지 하고 생각 들었대요. 불신자인데 교회 종소리 들면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생각했답니다. 자,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했대요. 저한테 이제 한번 저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아, 우리 권사님 그래서 사셨구나. 그래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딱 돌아오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좋으셨대요. 근데 본인도 이제 돌아와야 됐다는데 계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계기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 받을 사람 있죠? 있는데 길을 모르고 있어요. 자, 내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압니까? 모릅니까? 네, 길 알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길 모르는 사람? 그 길 말하면 돼요. 예. 바울은 그 길 말하다가 엉뚱한 사람들 말해가지고 괜히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 핍박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핍박받는 바울을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환난 받을 때 언제든지 환난에서 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도록 가게 한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오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건져서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믿음 가지면 자유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뭐 하면요? 찾으면. 예. 이 찾으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마리 꼭 찾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겠다 이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찾는 그걸 더 기뻐해요. 우리끼리 쏙다하게 재밌게 사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찾습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상하게 계속 예수님과 안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을 확실히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줄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본 거예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당위성, 이걸 안 겁니다. 그리고는 뭐 했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냥 퉁쳐서 전도 선교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도 선교는 우리가 만든 단어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오늘 막 이 사람이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직장 가면 그 사람 돌아옵니까? 그러면 벌써 보고만 다 됐지.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전도 선교는 맞아요. 그러면서 능력을 주신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했거든요.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약 오순절 낮까지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10일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날 이르면서 성령 충만 받고 15나라 전도를 쫙 이루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요, 진짜 길 있는 양을 찾으려면 요대로 해야 돼요. 요대로. 이대로 안 하면 성경에 있는 응답은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하고 안 와요. 그래서 한때 제가 그랬잖아요. 40일, 저도 10일 몇 번 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40일, 10일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게 저에게 가장 전환점이 언제냐? 그리스도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40일 두 번째 할 때 그때 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나도록,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돼, 영접하고 하는 거는. 그래 이제 전도운동을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냥 충격받았어요 제가요. 와,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 폈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있는데 제가 뭡니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아는데 뭐가 있죠? 내가 진짜 뭐 하나 깨진 것 같아요. 번쩍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때부터 거의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진짜 바뀌어요. 이건 바꾸려고 한 게 바뀌더라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게 말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창삼장 걸려 있구나. 이게 보여요. 말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런 데 관심 많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절대 책망 안 했습니다. 그 제자들요, 끝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 어느 날 탁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세요. 아멘. 딱 붙어 있으면 옵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을 응답. 이번 주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야만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우상 숭배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환난 받았습니까?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복음 위해서 전도에 살다가 정말 살 소망까지 없을 만큼 환난 당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건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대신방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중고등부 신방 놓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 그 다음에 16지역 캠프입니다. 그래, 이번에 성경학교 때는 그게 막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진짜 하세요. 복음 포럼 하세요. 진짜 복음 포럼 하시고, 또 정말 나는 복음의 답을 낳는지,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깨달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좀 서로 소통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 돼야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그렇게 좀 인도받으면 주일날 다시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셋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결국 목적은 이겁니다. 불신자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병든 자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최고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돼요. 그래서 확신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적용되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그 관심 딴 데인 걸 지나치게 들어가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고,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 10왕들이 이 왕들이요 복음에 별로 관심 없어요. 다른 데 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대신방 캠프, 중고등부 신방, 성경학교 16지 캠프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성령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는 건요 별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해보세요. 그냥 뭐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역사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